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기본이 돼야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도 말씀에도 집중하라고 하셨고 또 기도도 하루하루 힘쓰라고 하셨는데 정말 기도와 말씀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 지켜주시고, 정말 다른 어떤 화려한 것과 기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인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교통을 통해 아버지, 성도들이 초신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 정말 천국 백성이로 될 수 있도록,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아버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 라파스 목사님께도 아버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육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성령의 시각으로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저희 성도들도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저뿐만 아니라 육체와 성령의 비중에서 육체가 많이 잡고 있으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을 찌르기 때문에 정말 불편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 성령의 시각으로 하는 그 말씀들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저희 성도들의 마음과 양심을 찔러 쪼개어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속에 성령님께서 집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 깊이 말씀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벌써 5번째 시간 같아요. 하나님의 모략. 첫 번째가 2가지 구원을 받죠. 2가지 구원.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받고요. 그리고 덤으로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략 2번째 시간에는 2가지 거룩을 받으겠죠. 2가지 거룩. 2가지 거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시간에요, 2가지 회개를 받는데, 회개를 하다 말았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2가지 회개를, 2가지 회개 가운데, 첫 번째 회개를 끝을 냈고요. 오늘 2번째 회개 시간입니다. 2번째. 이 첫 번째 회개는 이제 죄사함과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첫 번째 회개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회개고, 오늘 2번째 회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때, 삶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무너질 때 회개하는 그 회개를 말합니다. 계시록 2장 우리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우리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말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도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에베소 교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일곱 별은 7교회의 책임자들이에요. 책임자들. 7별은 7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목회자. 자, 7별을 붙잡고 계시대요. 또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죠. 7금 촛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자, 이 7금 촛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자, 7교회의 책임자를 붙잡고 계시고 7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책임자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에베소 교회 사자 네 행위들입니다. 행위들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말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검증하는 거죠.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는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참 애를 쓴 거죠, 그렇죠?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영적으로 악한 자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는 징계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겠죠. 또 자칭 사도라 말하는 그런 자들을 말씀으로 검증해서 그 거짓된 것을 또 드러내고 굉장히 귀한 사역자이죠. 에베소 교회 사자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 예수를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거예요. 참 열심히 일한 거예요. 참 많은 일을 한 거죠. 참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4절에요. 그러나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막 교회도 세울 수 있고 그죠? 일꾼들도 세울 수 있고 악한 자는 또 나무라고 징계도 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흔드는 자들을 차단하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온갖 고난을 이겨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을 그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참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 안에 병폐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 일은 많이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은 그 사랑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 회개는 두 번째 회개예요. 주님 처음 만날 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도 안 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네가 섬기는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교회가 아무 의미 없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 5절에요. 회개하래.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것을 돌이키래. 회개하래. 두 번째 회개입니다. 근데 이제 어디죠? 제가 그 전에 그랬죠.
이 부산에서 출발한 이 사랑의 교회 다락방 말고요. 이 부산에서 시작한 그 다락방 2단 다락방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회개를 못하게 한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병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회개는 첫 번째 회개와 달리 삶 가운데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자, 우리 계시록 3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이요. 하나님의 모략 오늘 5번째입니다. 5번째. 오늘 5번째. 번호로는 이제 3번째인데 2가지 회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2가지 회개. 계시록 3장 1절에 3절입니다. 진철이 다시 한번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기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사대교회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대교회의 사자, 책임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성령이죠. 자, 성령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아까도 나왔죠? 7별은 아까 제가 7교회의 책임자들, 일꾼들입니다. 영적 일꾼들. 영적 리더들이에요. 자, 성령과 7교회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 7교회를 세운 이가 주님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사대교회 책임자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명색이 한 교회의 책임자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당시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죽었다. 강수현지처럼요. 죽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여러분들. 잘 나가던 강수현 씨가 죽었잖아요. 제가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짜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 환희도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배우 어머니도 진짜 오늘 집에 가지다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 인생을 모르겠죠. 강수현 씨가 죽을 줄 알았겠어겠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 이 책임자도 이 당시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만약에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다음날 죽었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회개 안 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사대교회 책임자의 영성이 무너져 있었어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니까 누구예요? 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주님께 내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네 행위가 네 삶이 온전치 못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밀어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네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두 번째 회개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죄랑 뒹굴든 누구를 미워하든 누구를 시기하든 누구를 저주하든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든 누구를 용서 못하든 우리가 깍쟁이같이 이렇게 살든 세상 쾌락에 눈이 멀든 세상을 사랑하든 회개해야 됩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래요. 자, 지금 있잖아요. 아까 에베소 교회 책임자에게도 회개하라. 지금 4대 교회 책임자에게도 회개하라. 심지어 4대 교회 책임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대요. 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계시록 3장 우리 14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예배 드릴 때 댓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예배 방해가 되니까 죄송한데요. 다음부터는 달지 마셔요. 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댓글 다시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우리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지선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있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오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실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매라 회개하라. 자, 이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책임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근본 시작이신 이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시작이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책임자 네 행위를 자 아까 4대 교회에도 있잖아. 4대 교회도 3장 1절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2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과 기독교인의 그 삶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다시 라오디게아 교회 책임자에게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너를 토한대요. 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한다는 건 우리가 음식을 토할 때는 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토하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음식을 토할 때는요, 이별이에요, 이별. 그렇죠? 토한 거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면 안 먹죠. 토한다는 건 내가 너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이든 주님이든 세상이든 나든 결단해서 한쪽을 잡으란 얘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진짜 이런 용어들이 많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17절에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는 책임자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책임자는 나는 부자래요. 나는 부자라. 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참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자는 영적인 것보다, 영적인 건 착각하겠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네 곤고한 것과 네가 비참한 것과 네가 영적으로 비참한 자인 것과 가련한 것과 네가 영적으로 불쌍한 자인 것과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다 영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책임자가 나는 부자라 그랬을 때 이 풍요는요, 세상적인 풍요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영적으로도 풍요롭다고 생각할 거예요. 주님은 아닌데. 자, 눈먼 것과 눈이 멀었대요, 여러분들. 눈이 멀었대요. 우리 있잖아요. 목회자든 성도든 눈이 멀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옵니다. 눈이 멀면 사람이 눈이 멀면요, 이 말씀을 분별을 못해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말씀 안에 우리에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볼지 못해요. 특히 있잖아요. 아가페 사람. 그래서 이제 이단 연구를 하더라도 아가페로 바라봐야 돼요. 이단 연구를 하더라도 한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지금 더러 많은 그 단체를 보면 사단에게 더러 미혹이 돼가지고 아가페는 저리 갖다 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막 이단 정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이단 연구 단체를 저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유튜브에 뭐 문제 있는 사람도 올리지만 이 참 노골적으로 간판 달고 그렇게 활동하는 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자, 눈먼 것과 이 영적으로 있잖아요. 이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멀어버리면 참 끔찍한 결과가 옵니다. 특히 이제 영적으로 눈이 멀면 말씀을 제대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요, 아가페를 상실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가페를 잃어버려요. 아가페.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는 긍휼이 있다 생각해요. 긍휼이 있다. 그러니까 긍휼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긍휼을 잃어버린 교회. 자, 벌거벗었대요. 벌거벗었. 영적으로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있잖아요.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도다. 야, 이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사대 교회도 그렇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금은 여러분들 금은 있잖아요. 금은 순도가 높잖아요. 그죠? 금은 믿음을 말해요. 믿음이요. 믿음을 사서 부요하게 하래요. 한마디로 믿음을 회복하래요. 믿음을.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이 흰옷은 거룩을 뜻해요. 거룩이요. 거룩을 회복하래요. 거룩을. 사실 여러분들 거룩하지 못하면 벌거벗는 거예요. 성도든 목회자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거벗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가난한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왜요? 거룩한 삶이 없으면 주님과 동행이 힘들어요. 주님과의 연합이 힘들어요. 연합이. 자,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건 불쌍한 거고 비참한 겁니다. 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이 나오죠 지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는 주일날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악한 영들은 볼 거예요. 영적 존재니까. 우리도 영적 존재지만 우리는 육이 있어서 주일날 이렇게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벌거벗었어. A 장로님이 오시는데 악한 영들이 봤을 때 또 하나님 봤을 때 벌거벗었어. 거룩이 없는 거예요. 거룩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은 성령의 조명을 뜻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눈을 뜨라 이거. 눈을 뜨라. 사실 성령을 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곤고한 것과 내가 비참한 걸 알 수 없어요. 자, 참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심각한데, 그런데 주님이 거니시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심각해요. 사대교회도 심각해요. 주님이 세운 교회인데 심각해요. 이런 심각성 속에서 주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아니라 회개하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래.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괜찮다. 나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괜찮다가 아니라 회개하래. 돌이키래. 돌이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끝납니다. 자, 16절에요.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를 버릴 거라니. 너를 버린다. 자, 네가 결단하지 않으면 난 너를 버릴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9절에 회개하래. 내가 토하여 내치기 전에 회개하래. 회개해라. 자, 이렇게 몇 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론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론이요. 너를 토하여 내친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론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 참 이게 누구 말이 옳은지 꼭 심판 때까지 가야 되나? 그건 아닌데. 자,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누가 끝내 그 나라 가고 말씀을 통해서 누가 끝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누구는 남는지 이름이 남는 자와 교회 안에 이름이 남는 자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성도가 있을 텐데 이런 현실 앞에서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명령 앞에 떨지 않는다는 건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 교단마다 이제 교리가 있는데 교리요. 그 교단의 가르침이 있는데 중요한 그 영적 가르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든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 두 가지 회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략 첫 번째는 두 가지 구원을 받고요. 두 번째는 두 가지 거룩. 세 번째는 두 가지 회개를 받고요. 이번에는 두 가지 죽음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죽음. 오늘 첫 번째 죽음을 볼까요? 첫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은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고 원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에 대해서 원죄의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세례 또는 침례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걸 인정하고 그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될, 그러니까 내 사망값을 치른 죽음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 침례식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라서 결국 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세례 또는 침례로 연합한다는 건 주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거고, 주님과 함께 이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은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네, 신약 326페이지 전입니다. 우리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한글판 성경이 아직 없는 분들은 꼭 사서 들고 다니시기 바라요. 꼭 들고 다니세요.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1절에 3절입니다. 우리 신약 326페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이죠. 영의 부활을 뜻합니다. 영의 부활, 거듭납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으면 그 뜻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래. 세상 것에 눈 멀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래. 거기는, 하늘에는, 천국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이 다른 것이 확실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인격이 구별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세상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대요. 너희가 죽었답니다. 뭐가 죽었죠?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죠?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이 선악과의 그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박히심으로 우리 인류의 원죄를 씻기신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만 그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만일을 위해 죽었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자, 너희가 원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입니다. 특히 이제 내 아들이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내 아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내 딸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 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천안교회가 내 아들이 더러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 교회의 부모도 말씀을 붙들고 같이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내 아들이 또는 딸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에이, 내 아들만 다니면 괜찮아, 내 딸만 다니면 괜찮아. 네, 세월은 갑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러다가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끔찍한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조금만 마음을 열었다면, 부모가 제가 기도받으라 할 때 기도를 받으셨다면, 부모가 이 교회 예배를 협력해서 예배를 드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끔찍한 결과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그 끔찍한 결과를 맞이한 그 부모들한테 제가 그들의 부모도 아닌데 얘야 천안교회 다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한테 혼을 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이 목사님 거듭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고 부모제는 부모제 문제지 부모랑 자녀랑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상관 있다고 해도,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니까 알고 있다고 해도, 부모랑 자식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이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자가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있잖아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얻는 거고, 겸손한 자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고, 겸손한 자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저는 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랑을 못하겠어요, 자랑을. 제가 성령을 의지한 이후로 저는 있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못난 것 같아요.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제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녀 문제로 이 교회를 오신다면 목숨을 거세요. 자식 망가지고 나서 땅 치지 마시고 목숨을 거세요. 저도 애가 넷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어. 내가 망가지는 게 낫겠어.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진짜. 그 부모의 DNA를 넣어가지고 그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사랑한 적은 없는데 자식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사랑 DNA를 넣어가지고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땅 치지 마시고, 그리고 자식을 위해 살다 보면, 자식을 위해서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가 그 나라 갈 수도 있어요. 그 나라 못 가면, 저는 항상 그래요. 천국을 내가 못 가면 내가 목사를 하든 교회를 이끌든 유튜브 활동을 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늘 저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세상에서 제일 못난 것 같아. 그래서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이거 주님의 죽음은 인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의 죽음이 주님이 박히셨는데 나를 위해 대신 박혔기 때문에 내가 박힌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박힌 거예요. 죽었다니까?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었지만 결국 내가 죽은 거예요. 죽었다니까, 여러분. 첫 번째 죽음이야. 이게 첫 번째 죽음. 이 첫 번째 죽음이 안 들어가면 거듭나질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돼야 돼.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 못한 사람은 침례를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질문했을 때 십자가 은혜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럼 침례 못 받아요. 왜 목사님 믿습니다. 근데 건들건들해. 저 안 줘요. 왜 목사님? 믿죠.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요? 침례 주는 거예요. 뭐 엄격한 시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가슴을 원하는 거예요. 가슴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걸 믿는지,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침례 줍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부딪혔는지. 그런즉 이제는 지선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배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십자가 은혜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이제 진철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현석이를 사랑하사 환희를 위하여 자기 예수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원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첫 번째 죽음은 원죄에 대한 죽음이요, 옛사람의 죽음이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골로새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2장 우리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네, 댓글 달지 말라 하셨는데 댓글을 다른 분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눈치 안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쫓아내면 전 쫓겨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의를 해서 날팔스 목사를 제명하자,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자, 저 나갈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가라면 저 나갈 겁니다. 다른 데서 개척할 겁니다. 그런데 할 말을 못하게 하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한 가지 책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나무라고 권면도 하고 또 사랑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징계도 해야 되는데 따끔한 권면이나 징계를 하지 마라. 저는 이 목회를 안 할 겁니다. 다른 데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을 내려놓고 가라 그러면 갈 겁니다. 예, 저희 교회 재정이 5억이든 10억이든 저는 내려놓고 갈 겁니다. 욕심 없어요. 저는 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또 그랬는데, 코로나 때도 그랬는데, 제 입을 막으면 제가 떠날 거라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후임자로 세우든 여러분들 의견을 묻겠지만 후임자 세우는 것도 저는 제가 결정할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후임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겠지만 이런 사람을 후임 목사로 세울 건데 저는 이렇게 결정해 놨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들이 회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양해는 구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제가 돌이킬 수 있겠지만 말이 안 되는 근거를 다시면 저는 그 후임 목사를 세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애가 많다. 네, 말이 안 됩니다. 네. 목사님이 멋을 내지 못한다. 말이 많다. 네, 저는 그런 이유가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예리한 눈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짜잘한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이 덮으면 됩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2장, 우리 12절이요. 너희가 세례 또는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죽었다. 첫 번째 죽음입니다. 이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원죄에 대해서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원죄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무슨 얘기예요? 나와의 생명이 끊어진다. 나와의 생명이 끊어진다. 나와의 생명이 끊어진다 이거. 그래서 원죄를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자, 댓글 달지 말라 했는데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순종하지 않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하는 말 같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이. 응?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가 세례 또는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죽은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예수님을 일으키신 3일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영의 거듭남을 받았느니라. 영이 부활했다. 영이 부활됐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이미 부활에 동참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죽었다는 것은 첫 번째 죽음, 원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첫 번째 죽음을 말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2장 디모데후서 우리 2장 우리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1절이요. 네, 우리 현야부님부터 현야부님 미쁘다 이 말이요. 네,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1절입니다. 우리 신약 344페이지 전입니다. 자, 미쁘다 이 말이요. 늘 신실한 이 말이요. 변함없는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주님과 함께 죽었대요. 뭐에 대해서요? 율법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죽었다. 첫 번째 죽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 것이요. 이 살 것은요, 우리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라 라고 교회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는 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게 미래형이에요. 죽은 것은 이미 과거형이고, 우리는 현재 거듭나 있어요. 우린 이미 영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함께 앞으로 살 거라는 이 미래형은, 이 산다는 건 육의 부활을 말합니다. 자, 주님과 함께 죽었대요. 뭐 때문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원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사망에서, 사단의 그 사망의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옥의 철창을 뚫어버리고 주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붙잡게 되면 철창이 쫙 벌어지면서 우리가 함성을 지르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 사망의 철창을 뚫고 나올 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 이 기가 막힌 건데 진짜. 자, 오늘 두 가지 죽음 가운데 첫 번째 죽음을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순종치 않은 자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럽고, 순종치 않은 자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주님, 귀신 들렸건 안 들렸건, 영적으로 무너져 있건 무너지지 않았건 순종하기 원하고, 이 하늘소망교회 이 배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한국까지 갈 때까지 이 하늘소망교회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흔드는 자 없게 하시고,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띠를 서로 두르고 서로 낮추고 그렇게 함께 가기 원합니다. 경고망동하여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좌지우지 흔드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서로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들은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